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곤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장은 피할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그 문제를 마주하여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몸도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삶에서 누구나 마주해야 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러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언젠간 마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과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우리가 죽음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언젠간 해결해야 되고 언젠간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죽음만큼은 아니지만 언젠간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평생 나를 괴롭힐 문제임이 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만 그러한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도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앞둔 한 사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그도 분명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영 라반의 품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인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지 않았죠. 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은 형을 마주했을 때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형을 마주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가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이 형과 마주해야 될 문제는 항상 야곱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창세기 32장을 살펴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형과 화해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예물을 보냈기 때문이죠. 32장에 따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 등 도합 55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로 형의 마음이 풀렸다고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형을 마주하였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였을 때 그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에서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 따르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환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야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던 야곱은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종과 자식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여전히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신이 맨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직접 마주하는 모습을 본다면 야곱은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모습으로 형 앞에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고,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고, 그렇게 7번을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무저항을 표방한 자세로 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항복의 의사를 그의 형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이 비참하고 비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는 형과의 화해를 간절히 바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에 놀랐지만 한순간에 모든 긴장이 풀렸고 그도 자신의 형 에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형제의 상봉의 모습이죠. 감격적인 상봉 이후에 야곱은 안심하고
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이로써 야곱의 공포와 염려는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언급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서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호의적으로 맞이하자 그가 전날 밤 배웠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이 떠올라서 이러한 말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도 이러한 기대치 못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에서가 오는 길에 자신이 만난 때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의 은혜를 얻기 위한 예물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때가 바로 야곱이 먼저 보냈던 가축 때이겠죠. 에서가 그 예물을 거절하자 야곱은 간곡히 청했고 에서는 마지못해 예물을 받겠다고 수락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형제간의 훈훈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재물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한 것은 형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로써 형과의 모든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야곱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밧달 아람을 떠난 때부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까지 아마 마음이 편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잊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언젠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형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분명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오늘 야곱의 문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해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도 바로 이 약속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이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죽음은 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의 문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깨닫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원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